오늘 바로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정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말씀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의 언행까지도 또다시 나오지만 뒤끝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언행을 바꾸길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혜 받으실 겁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성취합니다. 네, 오늘 17회차 말씀, 바로 17번째 말씀은 시편 17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2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지지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함께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절기로 따지면 어떤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다음 주는 어떤 금요일입니까? 성금요일, 고난주간 성금요일이죠. 그 직전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게 그거죠.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이 그 행보를 걸어가십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걸어가십니까? 다르게 걸어가신 걸 경험해요. 아니고자 믿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제 고난주간 그 일주일을 앞두고서 제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왜 선택의 기로를 놓이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한 길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길을 걸어가는데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니길 바란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길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왜요? 억울하거든요. 왜요? 그 길은 누가 봐도 위태롭거든요. 그 길은 누가 봐도 서러울 수 있고 나는 없고 오직 다른 나의 대적자들만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의 길에서 갈등이란 걸 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태로운 하루를 살아내는. 누구에게나 이런 날이 있죠. 이거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 어떻었습니까? 이걸 묻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위태로운 하루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흔들리는 날이 있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는 것조차 사치인 날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조차 사치인 거죠. 왜요? 나를 맞닥뜨린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노도와 같은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겠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내가 말씀을 아는 것조차가 사치이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라고 내가 아는 것조차 오히려 배부른 소리일 정도로 결국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내 멘탈을 잡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잡는 것 자체가 마치 크나큰 역겨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위태로운 하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마음도 다 잡기가 힘들며 벌써 얼굴 표정에서부터 그리고 언어에서부터 뭐가 드러나죠? 나의 분노가,
뭐가 드러나죠? 흔들리는 나의 위태로움이 마음의 혼란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날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일주일 내내 그러셨는데요, 지금. 저 인간은 어떻게 또 알고서 지금 나를 이렇게 찌르기 위해서 사전 지금 벌써 빌드업을 깔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날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가족의 건강의 위협 신호라든지 또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한 전화,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관계의 파탄, 누구 포함해서요? 가족까지 포함해서. 예기치 못한 관계의 트러블이라는 거. 또한 경제적 위기,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힘든 오해와 공격. 그러니까 설명할 때마다 오히려 마치 내가 더 늪에 빠진 듯한 그런 오해와 공격들,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하루 자체가 위태롭게 느껴지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붙잡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 뭐 한다고요? 본능적으로 무언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사람에게 얘기하거나 사람에게 말하면서 해소하려고 하거나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거나 또 누군가는 돈을 붙잡습니다.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가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몰두한다는 거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분노를 붙잡습니다. 즉, 이 감정과 분노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돼야 내 마음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길 원한다는 거죠. 또 다른 누군가는 도피를 붙잡습니다. 신경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누구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누구도 나에게 책임을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영유아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네, 책임감 있는 이 암송 구절 앞에서 도피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농담이에요. 그 실력으로 쓴 거겠죠. 아니, 농담이라 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다른 누구 시켜도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근데 누군가는 맞습니다. 그런 거를 그 위태로운 상황 앞에. 자, 지난주 금요일 어떠셨습니까? 갑자기 앞에 있는 인간이 설교하면 좋은데 갑자기 뭘 던졌죠? 다음 주는 누구라고요? 자, 지금 끝났으니까 그 다음 주는 누굽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표정이 갑자기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했을 때는 그 다음 주 누구죠?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는 그럼 지난주에 권사님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난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도 설교로 갑자기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만 들립니까? 복종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만날 때마다 그냥 가만 내버려두니까 계속해서 던집니까? 하필이면 차도 같이 타고 다니는 거죠. 새벽마다 뭐예요? 권사님 인사말이 권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권사님 암송 준비 잘 되고 계시죠? 아무렇지 않게 계속 던지는 겁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설교 들으면 뭐만 들립니까? 복종, 순종, 암송.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설교 들을 때 그게 들리셨습니까? 다른 게 들리셨습니까? 다른 게 들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상황과 적합한 말씀만을 준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말씀을 준다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자, 여쭤볼게요. 지난주가 오세훈 목사님 설교 중에서 암송이란 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잘 안 나왔거든요. 그게 메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권사님에게는 뭐만 들린다고요? 암송. 질서에 순종하라. 권세자의 말에 복종하라. 계속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상황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무언가 붙잡고 싶으니까 도피를 선택하는데 도피도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붙잡지 않아야 될 것을 붙잡는다는 거죠. 누군가는 사람을 붙잡아요. 누군가는 돈을 붙잡아요. 누군가는 감정을 붙잡아요. 누군가는 분노를 붙잡아요. 누군가는 핑계를 붙잡아요. 누군가는 도피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시편 17편의 다윗은 가장 본질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문제는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답을 알아서 그거는 그거고 내 상황에 근데 역사하지 않잖아요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자,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럼 역사하지 않는 겁니까? 역사할 때가 오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역사하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잊지 마세요. 지금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역사할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내 순간은 지금 이게 급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지금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백하실까요? 곧 오십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죠. 곧 역사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까지 역사하지 않은 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곧 오신다. 곧 개입하신다. 곧 역사하신다. 맞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선택인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것도 하나님께 다급하게, 하지만 정직하게 부르짖는 고백하실까요? 주여, 나는 기도를 붙잡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표현했어요? 다급한, 하지만 정직하게 부르짖는. 즉,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도 돼요. 다 아시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정직하게 부르짖는, 가장 다급한 기도를 오늘 다윗은 붙잡았고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7편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지금 17편이 어떤 기도라고요? 위기의 한복판에서. 왜 이러한 내용이고 왜 이러한 배경인지 알려면, 자, 시편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목회자가 왜 필요한지를 항상 증명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 목회자가 해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될까요? 그래도 물이 차는 걸 봐야 될까요? 차는 걸 봐야 되니까 포기하지 않도록 한 명이라도 세워줬습니다. 예, 시편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표제가 중요합니다. 표제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 표제가 뭐죠? 오늘 표제? 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원어로는 사뭇 달라요. 벌써 원어로만 봐도 길어 보이십니까? 짧아 보이십니까? 뭔가 길어 보이죠. 테필라 레 나비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다윗에게 속한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테필라 레 나비드라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이쪽에서 작정을 했네요. 이쪽에서. 주여, 이쪽이 시원하오니 이쪽 보고 설교하소서. 네. 자, 테필라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로 다비드가 다윗입니다. 다비드. 네, 다비드가 다윗입니다. 네,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 다비드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테필라가 중요하겠죠. 찍기를 잘하고 있어요. 자, 테필라가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기도예요. 테필라는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중재하다, 간구하다, 판단을 구하다라는 어근을 가진 기도입니다. 즉, 그냥 단순하게 내가 기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 자, 테필라가 뭐라고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 금요철야 기도의 기도학교가 뜨거워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저는 그냥 프레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테필라를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로는 이 테필라에는 뭐가 있냐? 법정적 호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기도 들어본 적 있죠?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 싫어서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안 들어서 이 상황을 처했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한 상황인 게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드린다고요? 그때 드리는 기도가 테필라예요. 오늘 나오지만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거 아시잖아요. 내가 눈물 흘렸던 거 아시잖아요. 내가 인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을 주신 겁니까? 그 법정적 호소, 판결을 요청하는 의미도 포함한 기도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테필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자,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항상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억울하십니까? 정직한 자들 모아놓고 해야 되겠는데요. 자, 솔직히 억울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인내 안 하신 분 계시나요? 다 인내하셨죠? 근데 변화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응답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차라리 응답도 안 보이고 변화도 안 보이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죠?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또 누구에게 주고 있다? 나에게. 그거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자, 이 사람은 말씀을 안 듣고 순종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잘 가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고 칩니까? 안 칩니까? 사고 있는 대로 치면서 누구에게 맡겨요? 나한테 맡기고.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있고 순종이란 걸 하고 있고 기도란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자, 다시 한 번 더요.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명만, 여기만 축복이 임할지어다. 잠깐, 이 억울함은 지난주 나인데? 아니, 내가 목사님 말에 제일 순종 잘했는데 왜 목사님은 나에게만 지금 암송을 또 시켜가지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억울해하기 이전에 고백하실까요? 나는 테필라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즉, 이 테필라는
법정적 호소, 판결을 요청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시편에는 여러 표제가 나와요. 여러 표제가 나오는데 특별히 스크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표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시, 찬양시라는 핵심 의미를 담긴 미즈모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미즈모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의 특징은 악기로 연주하다, 악기로 반주하다. 그래서 뭐에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예배, 음악에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래라는 뜻의 쉬르입니다. 쉬르.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시편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시편.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말 그대로 찬양, 찬송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훈을 주는 마스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마스길이라는 한글로 하지만 사실 히브리어도 마스킬이라고 해요. 그래서 깨달음이 중심이에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뭐 10가지 지침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믹탐이 있습니다. 믹탐. 근데 히브리어로는 믹탐이죠. 그 핵심에 있는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굉장히 고귀하다, 귀중하다, 기억하고 있다, 기도하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특별하고 깊이 있는 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시편 17편은 미즈모리입니까? 시르입니까? 아니요, 마스킬입니까? 믹탐입니까? 거기 포함되지 않았어요. 시편 17편은 뭐라고요? 아, 감사해요. 야, 1분도 안 돼서 지금 까먹었으면 지금 속상할 뻔했는데 테필라라는 거죠. 테필라. 아예 테필라라고, 즉 뭐라고 명시했죠? 기도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시편 17편이, 자, 앞에 표 한 번만 잠깐만 보여주시면, 지금 앞에 표를 보시면 다 어떠한 찬양, 노래, 교훈, 그리고 믹담도 지난주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노래 쪽에 가깝거든요. 이런 노래 중심이, 찬양 중심이 아니라 지금 오늘 테필라 하니까 뭘 생각나셨죠? 테필라. 기도. 어떤 기도요?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억울할 때 간구한다, 호소한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테필라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노래가 아니라 본질적인 간구예요. 내 마음의 서러움을 표현하는 호소입니다. 이 시편 17편이 간구와, 이제 넘기셔도 돼요. 간구와 호소 중심의 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테필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찬양이 아니죠. 우리가 가장 밑바닥일 때, 왜 낙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그럴 때 왜 도피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순간에서도 우린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테필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테필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테필라, 기도라는 표제가 자주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인 시편 17편과 86편, 90편 정도입니다. 이 테필라가 등장하는 것은. 따라서 시편 17편은 특별히 기도문 성격이 매우 강한 시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 짧은 표제가 주는 메시지가 의외로 깊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테필라,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법정적 호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믿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믿고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런 것이 오십니까?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법정적 호소가 뭐라고요? 자, 지금 나는 주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죠. 자, 뒤에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순종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사건 앞에서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건 앞에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이런 결과를 맞이했죠? 라고 드릴 수 있는 법정적 호소, 이게 테필라입니다. 오늘 참고로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이 기도가 공동체의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딱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답이야 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항상 중직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건 중직의 그 기도가 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거죠. 상황 가운데 순종조차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상황 가운데 순종도 세우신다는 겁니다. 제가 보통 누군가를 대상으로 칭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기가 막히게 모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지금 상황 가운데 순종이라서 누굴 봤을까요? 영유아부로 보는데 영유아부 선생님들이 한 명도 나를 안 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뭐냐? 부모님만 보고 있어요, 지금. 야, 한번 졌다가 고백하실게요. 복이 있는 자리도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눈치가 없으면 집중이라도 잘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은연중에 그 내기겠거니 합니다. 제가 이쪽 볼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항상 이쪽만 보고 하는데. 근데 쓱 봤는데 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하고 있죠? 저 뒤에서는 아니 화면을 보면 뭐하나 나를 봐야지. 자, 그러니까 개인의 본이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때로 공동체의 특성을 좌지우지하기도 하세요. 여러분들 그 개인의 기도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억울한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공동체에서 언젠가 그 기도를 같이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전에 내 배우자와 자녀가 선택이 반항이나 도피였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를 드린 거죠. 처음에 하는데 자, 처음부터 형통한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럼 하다 보면 이제 가정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이 가정의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가정에서 흔한 말로 입김이 세다, 드세다 하면은 참석하면서 마지못해 참석하면서 무슨 길을 선택하냐? 도피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린 시간에 뭐예요? 약속 있어 나가든가. 근데 못 나가게 밤에 했어요. 그러면 뭘 하죠? 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다수의 그 이제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뭐라 연락 올까요? 그랬더니 자는 걸 깨워야 합니까? 열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일단 혼자서도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두 번째. 근데 이제 그걸 주도하던, 가정예배를 주도하던 분이 평소에 조용하던 분이에요. 그럼 반항들이 일어납니다. 반발들이 일어나요. 잊지 마세요. 그런 가정 가운데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가 홀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거를 어느 순간 하기 시작한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도가 공동체의 예배가 됩니다. 그게 테필라예요. 즉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호소와 울부짖음이 공동체로 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명 세 번째는 또 무엇이냐? 다윗 개인의 기도였지만 모든 신자의 기도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선택함을 드리는 공동적인 기도의 선언, 이게 테필라입니다. 이게 시편 17편이라는 거예요. 뭘 선택했다고요? 도피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돈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하나님인데 어떤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영광 올리는. 그걸 선택함으로 공통적인 기도의 선언이 되었다. 그냥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지금의 눈물의 기도가 공통적인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결코 나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신다. 결코 나를 외톨이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 가정에, 반드시 우리 교회에, 반드시 우리 직장에 공통적인 기도가 될 것이다. 그게 시편 17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은 위태롭고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의로움을 호소하며 보호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서 미리 답을 드렸죠. 다윗의 인생 전체가 순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상황 앞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는 보통 상황 가운데 내가 순종을 했어요. 근데 순종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어떻게 하죠? 사실은 대다수가 포기를 해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순간은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할 단계라. 너의 순종을 나한테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내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리 결론을 말씀드렸죠. 응답됐다 안 됐다? 응답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겁니까? 그 문 앞에서 억울하니까 뭐래요? 다른 걸 선택하게 하는 거죠. 억울하니까 뭐예요? 멈춰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호소하라는 거예요. 더 뜨겁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구조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의 무죄와 정직함에 대한 호소입니다. 자, 이거 지금 누가 고백했다고요? 다윗이. 자, 다윗은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죠. 근데 자, 보세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무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우리 장로님 갑자기 왜 이렇게 교만하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걸 할 정도로 그 순간에 뭐하라? 하나님 앞에 순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순적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못됐죠. 우리 영유아부는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있죠. 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이제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제 머리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청소년부에서 안 하는 겁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부 다음 주에 세워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죠. 못된 인간이에요. 네, 다음 주 이 자리는 결국 누구의 자리입니까? 지금 뒤에 청년부 회장이 만면의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한 주라도 외면하게 시작하셔주시니. 근데 문제는 뭐죠? 청년부 회장도 청소년부 교사거든요. 못된 인간. 자, 1절부터 5절까지가 자신의 무죄와 진짜 정직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강포한 자들. 여러분들 왜 때도 여기서 이제 강포한 자는 누가 되죠? 어쩌자고 우리 목사님을 저런 인간을 두셔서. 자,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이제 목사님을 말을 철회하게 해주세요. 절대 철회될 일이 없습니다. 하필이면 다음 주도 어떤 날이에요? 성금요일. 피할 수 없는 성금요일. 자, 강포한 자들,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강구. 자,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쟁이. 네, 있죠, 있어요. 여기서는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게 말이 안 돼요. 예, 있어야 됩니다. 예. 자, 난 다윗보다 뛰어난 영성을 가졌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다윗보다 겸손하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다윗처럼 분별력이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그 다윗조차 뭘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야, 지금 저는 이럴 때 성령님의 역사를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같은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목이 타는 듯이 뚜껑을 열어서 같이 물을 마실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감사한 거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미워함을 두고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외식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자들, 마음의 원망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내가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구하는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구원 요청과 최종 확신, 즉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재호소하며,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응답이 미뤄지는 것도 싫은 겁니다. 빨리 응답되길 바라면서 내 마음도 믿는 자에 합당하게 선한 마음 품길 바라고 마음에 평안이 있길 바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재호소하며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확신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 무엇으로 마무리한다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고백하실까요? 확신입니다. 못돼서 그래요. 가정예배 드릴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액센트를 일부러 앞에, 하나님의 얼굴 쪽에다가 액센트 두고 확신 쪽에 낮췄거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17편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으로 마무리해요. 그렇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단순히 날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는 외침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입술을 점거하면서 의인의 좁은 길을 붙드는, 그것도 의심하면서 마지못해 끌려가듯이가 아니라 확신 있는 신앙의 모습.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확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확신 있게 믿고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의 순간이나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 표정에서부터 굳어지죠. 얼굴 표정부터 은혜가 돼야 되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우린 다 알죠. 신명기 말씀 통해서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딱 맞이하면 얼굴 표정부터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에서부터 이미 은혜가 아니라 뭐가 흘러나오죠? 나의 분노, 나의 진노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의 말과 표현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매우 차가워지면서 거칠어집니다. 표정도 과격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사리 분별이 힘들 정도로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 17편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에게 확신의 약속을 주는 시편 17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억울함을 인정해주고, 그 가운데 염대 미움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시편 17편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냐? 입술의 죄는 실상 마음의 죄다.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은 채 부르짖는 기도는 정직한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를 시편 17편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입술에 죄를 지었다고 했지만, 근데 입술의 죄, 모르든 알든 그건 마음의 죄라는 거예요. 뭐부터 다스려야 된다? 마음부터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짖는다? 이건 정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주님은 여러분들의 위기를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억울함도 조급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왜요? 누군가는 좋게 말해서 이 위태로운 상황을 경험해 보았고, 또 누군가는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마음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킬 수 있는 바로 이 시기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위태로운 하루를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다윗의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17편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면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자, 어떻게 지금 다윗의 다급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원어를 보시면 쉬무와 하크시바 하지나, 쉬무와 하크지바 하시나. 이게 뭐냐면 사실 이건 원어를 봐야 되는 게요, 지금 우리가 한글로 보면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하니까 이게 잘 뭐가 표현이 안 와닿아요. 그냥 들어달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죠. 근데 원어를 보면 이게 뭐냐, 들으소서, 귀를 기울여 주소서, 더 깊이 들어주소서입니다. 자, 차이점은 이제 좀 아시나요? 그러니까 옆에 지금 가로 표시는 한글 개역개정에서 나온 거를 지금 써드린 겁니다. 지금 원래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소서,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때 다윗은 뭐라 한 거예요? 제발 더 깊이 들어주소서. 지금 무엇을 느껴지죠? 고백하실까요?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표현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막한 겁니다. 내 기도 안에 들으시는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으소서, 느낌이 없죠. 그러니까 울부짖는 겁니다.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하고요? 제발 나의 울부짖음 귀 좀 기울여 주세요. 이거 이면에는 뭐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주소서. 지금 다급함이 점점 더 절정에 다다르고 있어요. 자, 뭐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고요? 다급함이. 그러니까 상황의 압박이 오는 겁니다. 상황의 압박이 와서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으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 좀 들어주세요. 더 들어주세요. 더 깊이 들어주세요. 왜 안 들으시는 겁니까? 지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끝까지 하나님과만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대적들의 위협에 쫓기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1분 1초 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공고해요. 마치 젊은 사자에게 쫓기다가 잡혀버린 겁니다. 이제 막 찢기려는, 이제 막 죽음에 임박한 그 급박한 위기 앞에서 나의 무죄를 주장하며 매우 다급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다른 거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미 응답됨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구원해 주소서. 정확히는 고백하실까요? 응답을 간절하게. 바로 그거예요. 내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나 이러다 죽습니다.
응답을 매우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 분명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상황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겁니다. 마음은 어때요? 공고한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마음에는 뭐를 품고 있습니까? 원수를 품고 있어요.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 품어야 됩니까? 원수 품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보통 설교를 통해서 그럼 이 마음에 자, 원수 품은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되죠. 왜죠? 원수도? 예. 근데 나는 원수를 지금 사랑하는 품었어요? 미움을 품었어요? 미움을 품었죠.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러면은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지금 뭐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두 번을 했어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려놓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겠거니. 왜요? 상황이 급박하니까 빨리 뭔가 해결하려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돈을 갚아야 돼요. 돈이 나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시겠습니까? 예, 연락해요. 연락합니다. 연락하죠. 2, 3일 연락했는데 갑자기 2, 3일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기도하실 겁니까? 다른 사람 연락할 겁니까? 다른 사람 또 연락하죠. 자, 두세 사람 연락했어요. 그래도 두세 사람 연락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죠? 그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해봤더니 안 됐거든요. 해봤더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사람 연락했습니다.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예? 포기. 포기하고서 대다수는 이제 원망을 합니다. 대다수 원망을 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지죠. 근데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얼마나 당신을 믿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당신만을 지키고자 순종했는지, 근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저자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끝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 맞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상황 어렵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이 환경은 이렇습니다. 근데 나는 붙잡을 게 당신밖에 없습니다. 끝에 결론은 무엇이었다고요? 붙잡을 게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실까요? 움직이기 전에 기도를 맞춰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지금 다윗은 무언가 행동하기 전에, 무언가 언어를 표현하기 전에 기도를 끝까지 선택했어요. 왜요?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는 기도가 내가 응답받을 자격을 증명합니다. 사실은.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는 행동들, 언행들 이거 하나하나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격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의 스탠스를 통해서 많은 걸 하나님 앞에 증명합니다. 자, 지금 다윗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었던 이유가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그러면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시편 15편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다윗이 아닙니까? 고백하실까요? 기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기준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진리를 익히 알고 믿고 있었던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응답을 의심하지 않는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보호하심, 구원하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고백하실까요? 정직한 자의 의로운 호소. 시편 17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 표현됨으로 보시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위기의 순간에, 흔들만한 다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은 상대의 악함이 아니라, 상황의 악함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입술에 정직함. 바로 이거예요. 써놓으세요. 제일 먼저 위기의 순간에
다급한 상황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이 상황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얼마나 지금 내 상황이 억압 가운데 있는가, 얼마나 저 사람이 악하고 얼마나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어렵게 했는가가 아니라 내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거짓되지 않은 자신의 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에서 이게 가장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마이크가 꺼져요? 저기서 건들지 않았어요. 나의 입술의 정직함.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거 사단이 지금 막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이크가 다시 켜집니까? 안 켜집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순간에 뭔가 방해가 있는 것 같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자, 오늘 설교에 가장 핵심은 뭐에 있다고요? 내 입술이 얼마나 지금 주 앞에 정직합니까? 내가 지금 내 입술에 얼마나 재갈을 물렸습니까? 이게 지금 키입니다. 이게 키예요. 거짓되지 않는 자신의 간구. 지금 이거는 거짓되지 않는 자신의 간구를 가리켜요. 여기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은 원어로서는 블러시프테 미르마라고 합니다. 블러시프테 미르마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속이는 입술 없이.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남이 악하다. 나는 선하고 상황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입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나는 거짓 없이 기도합니다. 라는 뜻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정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억울하다. 그냥 억울한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이거를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밉습니다. 이게 나아요. 그냥 정직한 게 낫습니다. 내가 질투가 납니다. 내가 못 봐주겠습니다. 내가 조급합니다. 이 정직함이 난 거지. 나를 숨기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으로 점철되는 것은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오히려 멀리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 앞에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표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입술, 이거는 하나님과 먼저 승부를 보기 전까지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승부를 보기 전까지 내 입으로 아까 앞에 무슨 표현을 썼죠? 뒤에 나오겠지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왜요? 내 입술이 범죄할 게 뻔하기 때문에. 자,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거 누가 먼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알아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거 누가 먼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키입니다. 이렇게 입술이 거짓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아요. 다윗의 마음에 거짓됨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조급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사울을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표현조차 못하는 거예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울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표현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승부를 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자 자녀에게 언행에 있어 조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나가십니까? 거짓말. 네. 나는 조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자, 그럼 좋아요. 배우자와 자녀가 나의 조심함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게 내가 아직 덜 조심한다는 증거입니다. 네. 배우자와 자녀는 나의 조심함이 아니라 조심한 뒤에 숨겨진 나의 마음과 뜻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주여 나오죠? 예,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까? 지금 나는 정직하지 않은 겁니까? 정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좋아요. 여러분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질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억울함을 안다고 하셨습니까?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럼 나는 지금 배우자와 자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아, 여러분들 안 보십니까? 예, 감사해요. 그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나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표현하라, 표현하지 마라?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의 필터링을 거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큰 아멘을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부 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필터링을 해야 되지 그걸 표출하니까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에 내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눈치 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서러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고백하지만 나도 모르게 티를 내왔네요. 나도 모르게 티를 내거든요. 나도 모르게 티를 팍팍 냅니다. 그래서 내 위태로운 상황, 즉 자녀가 배우자가 내 기대와 좀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럼 내 얼굴 표정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불쾌한지가 흘러나오거든요. 지가 하나면 그걸 표현할 게 아니라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먼저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께 먼저 간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다윗은 입술에 거짓됨이 없다는 것, 그것은 마음에 거짓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입술이 거짓을 품고 있지 않다. 왜죠?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표현했다 안 했다?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적자들에게 표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 누구에게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속에 분노 푸는 거, 억울함 푸는 거 다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윗은 지금 거짓이 있습니까? 정직함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로서 지금 이 마음이 틀린 건 압니다. 하지만 이 마음 내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입술의 죄는 마음의 죄에서 나와요. 우리는 흔히 누구 때문이라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의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의 죄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뭘 기다리세요? 그 마음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가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순간에 한번 얘기하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뒤에 나오지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고 대입하기 원하시고 임재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하나 간증을 할게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정확하게 오전 11시부터 교회 오기 직전까지 통화가 한 번도 안 끊겼습니다. 통화가 한 번도 안 끊긴 거예요. 진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 인터뷰할 일도 있고 일이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가방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통화를 끝나고 차에서 오늘 내리려고 하는데 가방 있는 자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스모 커피 캐리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방을 들고 나온 줄 알고 뭘 들고 온 거예요? 캐리어를 들고 온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순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 솔직하게 고백하면 막 갑자기 누구 통화했지? 이게 갑자기 막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오늘 설교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오늘 설교가 뭐였죠? 제목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바로 그거예요. 하필이면 설교가. 그러면 좋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아셨던 겁니까? 모르셨던 겁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부터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왜죠? 가방이 없으니. 패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일단 방송팀에 전화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방송팀이 이 패드를 안 들고 다니거든요. 갑자기 들고 온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상황 가운데 반드시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예. 원래 이 친구가 이걸 들고 다니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딱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오늘 연락 왔던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과 서러움과 분노를 품었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냈다고 한다면 저는 화만 내다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뭐가 생각났다고요? 말씀. 이 메시지를 이 시간 허락하신 데 이유가 있고, 그 가운데 치매 아니에요.
근데 확률이 얼마 되겠습니까? 솔직히 제 가방 아시잖아요. 검정색 가방, 서류 가방. 서류 가방과 캐리어를 헷갈릴 이유가 확률이 얼마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상황에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냥 단순히 하면 나의 믿음의 반응을 보길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상황을 그렇게 억울하게 황망하게 경험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이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래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정직해야 됩니다. 그 순간 제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다. 속상함이 있습니다. 서러움이 있습니다. 아, 이거 회개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뒷골이 땡길 정도입니다. 예, 진짜 뒷목이 땡길 정도로, 왜냐면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심히 요동치고, 그냥 오늘 설교 그 자체였어요. 오늘 설교 그 자체. 불과 한두 시간 전에. 근데 고백했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연락하게 하셨어요? 장로님들도 아니고 하필이면 딱 한 명에게, 방송팀 3명 중에서 한 명에게. 근데 그 한 명이 뭘 했다고요? 제일 안 가져올 한 명이 제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제일 안 가져올. 왜냐면 지금 정신없거든요. 지금 시킨 일이 많아서. 제일 안 가져올 한 명이 제일 준비를 잘해놨어요. 맞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사를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 그런데 그 다윗의 정직함에 대해, 자, 지금 방금 뭐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셨다고요?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에 악을 품었냐 안 품었냐를 조사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다윗이 다급해하고, 자, 신앙은 조급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조급해하는 거. 다윗이 지금 얼마나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느냐 조사를 마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직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윗의 정직함에 대해 조사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모른 척 외면하는 비겁한 상황에서,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조사를 마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채 여전히 다윗 자신의 세계와 다윗의 그냥 이전 모습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마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에 주어진 수많은 시련을 통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그 가운데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 그가 얼마나 정직한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직함을 보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조급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 가운데 서러워하는지를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에게 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모른 척 외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다윗은 그걸 조사받았어요. 오늘 보면 시편 17편 3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자, 지금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첫 번째가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험하셨습니다. 다윗이 깨어있지 않을 때도 감찰하셨어요. 근데 흠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완전히 무죄한 자로 살았다,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 상황만 그겁니다. 다윗이 당한 지금 이 상황, 대적들의 부당한 핍박 사건과 관련해서만 다윗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울한 상황이 있죠. 그 억울한 상황에 이전 거를 결부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팁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처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권사님이 저한테 어떤 상황에 서러움이 생겼어요. 속상함이 생겼어요. 그럴 일이 존재했군요. 네,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근데 그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뭐가 떠오르냐? 이전에 우리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이전에 이런 거 했었지. 갑자기 과거의 거를 막 끌어당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까지 끌어당기는 거냐? 나의 죄까지 끌어당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범죄했는지. 근데 그 순간 내가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함과 서러움을 누구에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께 표현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에 억울함과 서러움이 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억울하다 서럽다 누구에게 고백했죠? 하나님께 고백했죠. 그것이 정직함이에요. 근데 입술로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이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거 누구에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께. 그게 정직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고백하실까요?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게 응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화가 나고 서럽고 억울한 그 순간에 인내하라는 이유는 그 순간에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고 말하고 움직이지 말고 그 순간 내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이 조급한, 아니 당장 내일 계약인데 왜 돈이 안 생겨가지, 이 조급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정직함을, 그 순간의 정직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한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 순간이라도 반드시 정직하라. 바로 그거예요. 이는 지금 이 말이 뭐랑 똑같냐면 법정에서 고발당한 상황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어디에서요? 법정에서 고발당한. 지금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내가 고난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대적했습니까? 아니면 인정했습니까? 그거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나를 대적해도 나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봤을 때 흠을 찾지 못했어요. 너무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붉은색은 어디 표현되어 있죠? 우리 붉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같이 읽게 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입술의 정직한 만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언어로 잠모티 말 야보르 피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어렵죠. 즉 내 입으로 결단코 죄가 나오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결단코 나오지 않도록, 단순히 안 한다가 아니라 절대로 결단코 매우 강한 무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거짓과 악을 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마음이 전쟁터일까요? 평온한 호수일까요? 전쟁터예요. 전쟁터예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전쟁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싶습니다. 나는 괜찮은 척하고 싶지 않고 나 안 괜찮습니다. 나 그런데 저 사람 미워하고 싶지 않고 나는 이 환경에 대해서 악품고 싶지 않고,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제발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진실로 입술의 범죄는 혀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상황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입술의 범죄를 막기 위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표현하지 말아야 돼요. 티내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입술의 범죄를 막기 위해 혀에 재갈을 물리는 일,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다스리겠다. 내가 이 마음을 다스리기 전까지는 표현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표현하지 않겠다. 마음이 호수와 같이 될 때까지는 표현하지 않겠다. 자,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습니까? 다른 얘기 같습니까? 반복은 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마음이 다스려지기 전까지 하나님 외에는 티를 안 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다스려지기 전까지는 뭘 해도 범죄가 되니 차라리 그 범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낫습니까? 범죄가 낫습니까? 정직함이 낫죠. 정직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정직한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자, 똑같은 환경이에요. 자, 두 분이 똑같이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한 명은 티를 안 내기로, 마음을 다스리기 전까지는 티를 안 내기로 작정했고, 근데 도피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했습니까?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분은 그 사람을 계속 마주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일은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해야 되겠죠. 상황은요, 계속 주어지겠죠. 근데 내 마음을 다스리기 전까지는 그 일을 계속하면서 티를 안 내기로 작정했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내가 서러우니까 이건 정직함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티를 내는 거예요. 그 하나의 차이가 누군가는 정직함으로 인한 상급이 되고 누군가는 외식으로 인한 범죄함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다윗이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가 가길 소망합니다. 포악한 자의 길이 아니라 좁은 십자가의 길, 즉 주의 길을 우리는 걸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편 17편 4절과 5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실족을 주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맞아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선택한 길입니다.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길,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주의 길을 선택하기로 강하게 결단하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사실 위기의 순간이 닥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오는, 요동치는 위태로운 순간이 닥치면 쉽게 사람들의 방식대로, 그것도 내 직성이 풀릴 만한 강포한 자의 방식으로 맞대응하기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화가 나면 참기보다는 그냥 그 화를 표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믿는 자다 보니까 다 표출은 안 해도 일부라도 상대가 알아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상대가 알고 내 눈치라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표출한 겁니까? 나는 잠잠히 인내하는 겁니까? 표출하는 거죠. 억울하면 내가 느낀 억울함을 그대로 표현해서 풀기를 원해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대로 하여금 그 상처를 그대로 경험하게 해서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서 강포한 자의 길이 아니라 좁은 의인의 길을 걷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똑같은 억울한 마음이에요. 근데 한 명은 그 억울한 마음 하나님께 고백해서 정직한 자라는 고백을 들었고, 한 명은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사울의 길이 됐습니다. 근데 한 명은 그래서 그 인내가 억울함이 아니라, 서러움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고백 하나로 좁은 의인의 길이 됐어요. 근데 한 명은 그 좁은 의인의 길을 고백하지 않고 숨기다가 외식자가 됐다는 거죠. 어느 걸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아셔서 그거를 외식주의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가 되길 원하시고, 심판의 길이 아니라 상급의 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게 큰 차이입니까? 큰 차이가 아니죠. 큰 차이가 아니에요.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길,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실천했어요. 지금 다윗은 3절을 통해 나는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과거를 고백하고, 그래서 과거에 검증을 했다는 거죠. 4절을 통해 나는 악인의 길을 피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결단하고 실천한 삶의 선택을 증명하였으며, 5절을 통해 그 길을 그렇게 걷게 하신 하나님께 앞으로도 붙들어 달라라고 현재와 미래에 의지하는 기도를 지금 드려버린 겁니다. 똑같이 억울한 상황인데, 똑같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 가치관의 하나 차이로, 그래서 누구 앞에 서 있냐는 그 스탠스 하나의 차이로 확연하게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작이 뭡니까?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린 거예요. 이 시작이 뭡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 하나 차이가, 자,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시험을 통과한 것이 되었고, 누군가는 심판이 쌓여갔으며, 누군가는 삶의 선택으로 증명해 보였고, 즉 상급이 된다 안 된다? 상급이 된다. 누군가는 여전히 너는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라는 사울의 길이 돼버렸고, 누군가는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판을 깔아주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움 알고 계시고 억울함 알고 계시고 서러움 알고 계시고 속상함을 알고 계세요. 그거를 외식하는 척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그리고 그걸 포기하지 말고 지금 누구하고 승부를 보라? 하나님께.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아니요,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붙여준 영혼들과 공동체에 티내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확신이 여러분들의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윗과 같이 돼야 돼요. 단지 위기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로 끝내서도 안 되고, 내가 괜찮은 척해서도 안 되며, 내가 그래서 괜찮지 않는데 요동치고 있는데 계속 이 마음에 요동치는 상태로 주여 주여 부르짖어서 그것이 입술의 범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위기 속에서도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살펴야 돼요. 고백하실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먼저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솔직히 전쟁터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과 얼굴로 티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강포한 자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좁은 길을 걷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실제로 걸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지키기로 하였으면 지키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태로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전쟁터 같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만큼은, 그리고 이번 주만큼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먼저 나의 마음과 입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입술을 좀 다스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나의 결단과 고백하실까요? 주여, 내가 결단하였습니다. 나의 결단과 선택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만큼은 여러분들의 결단의 소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응답하기 위해 주시는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의 팁이 이러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팁에 대한 타이틀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타이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입술을 살피며 보호를 구하라. 이거예요. 정말 내가 보호받기를 원한다, 정말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부터 살피라? 내 마음부터 살펴야 돼요. 무엇부터 재갈을 물리라? 내 입술부터 재갈을 물려야 돼요. 거기에 구하는 자에게 보호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첫 번째가 무엇이냐? 먼저 상대의 잘못을 고발하기보다, 자, 이거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서 사실 이 기도의 액센트를 상대의 잘못, 우리는 보지 않기로, 듣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다 뭐죠? 동역자.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갑자기 뭔가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셨어요? 야,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모두 다 그렇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먼저 상대의 잘못에 액센트를 줘서 고발하기보다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고발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진짜 감사했거든요. 하다못해 아까 7시 반에도 감사했어요. 아, 주님, 제가 감사함을 모르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로 좋아 감사지, 어쨌든 가방을 못 가져오게 하셨잖아요. 아, 솔직하게요. 결론은 제가 들고 온 게 뭐라고요? 가방이 아니라 이런 남의 커피. 내 것도 아닌 남의 커피. 예. 마실 수도 없는 남의 커피. 그래서 올라왔더니 하필 오늘 커피 준비 안 돼 있고. 근데 고백했을 때 오는 평안. 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말씀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러고서 준비하지 않은 자가 준비해 준 걸 보고서, 아, 오늘 은혜가 정말 임하겠구나. 그러지 않고서 이게 만약에 꺾였잖아요. 그럼 저는 화가 났을까요? 웃으며 넘겼을까요? 저 이랬으면 방송팀한테 점검하라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아이고, 이게 뭐 별거라고. 가방도 안 들고 왔는데. 기도는 내 마음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내 입술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순간일수록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좁은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무슨 각오까지 했는지 아세요? 내일 주례지만
안 들리십니까? 예, 들리죠? 예.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할 각오로. 이렇게라도 할 각오로. 근데 그때 은혜 주십니다. 환경과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요? 마지막 세 번째, 정직한 자, 의로운 길을 붙드는 자의 보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직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한 기도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바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편 17편 6절 말씀도 이어서 보실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지금 다윗이 위기 항복판에서 시편 17편 6절을 통해 이렇게 기도한 핵심은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면서 줄치세요. 이 표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키타느니 엘,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 밑에다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응답의 확신. 응답의 확신이에요. 맞아요. 응답하실 줄 알고 미리 부르는 믿음의 기도예요. 지금 다윗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죠. 마음에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다급함이 있어요, 조급함이. 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너무 이쪽만 보고 했으니까 우리 권사님, 조급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조급한 자, 그렇게 믿고 싶지만, 자, 우리 상식적으로요, 조급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자, 우리 저쪽에, 야, 언제까지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장로님, 예, 갑자기 쓰지 마시고 갑자기 쓰지 마시고, 자, 마음에 억울함과 서울과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죠.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정직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가져갔더니? 하나님께 가져갔더니. 그러면서 지금 뭐까지 가져가고 있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응답의 확신이에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만약 주님이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주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안 들어주신 거니까 내가 다르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희망사항이나 거래 형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반면에 지금 다윗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그의 기도의 출발점이었어요. 자, 기도의 출발점이 무엇이라고요? 응답의 확신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의 확신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마음과 입술을 지켰습니다. 이게 응답의 확신의 시작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고, 그래서 내가 내 입술로 내 배우자 자녀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조급함을 고백했으며, 오히려 그런 나의 정직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그의 기도의 출발점이었어요. 이러한 기도 응답의 확신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앞절들에서 고백한 다윗 자신의 정직한 삶이에요.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다윗은 정직합니까, 조급합니까? 조급하죠. 지금 다윗은 마음에 지금 어떤 억울함과 위태로움을 품었습니까, 아니면 평온합니까? 평온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가져갔더니 정직함이 됐어요. 이게 근거가 됐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전생에 걸쳐서 완벽한 의인으로 살았다가 아니에요. 지금 악한 의도를 품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걷는 결단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마음에 순적하자, 순적하지 않다? 순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몸부림쳤다 말씀드렸죠. 순적하길 원한다고 했어요. 이 전쟁터를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울이나 정치의 대적자들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아간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끝까지 대적하지 아니하고 내 끝까지 의의 길,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결단했어요. 그게 정직함이 됐어요. 아니,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정직하다고?
스스로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전생애 동안 완전히 무지한 자로 살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지금 당한 대적들의 부당한 핍박 사건과 관련해서만 자신의 무지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 즉 기도가 응답되는 시작점이 되는 나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 마음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죄된 상태라는 걸 그냥 함께 솔직하게 다 나눠치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이 오직 자기 자랑과 같은 기도를 했지만, 세리는 뭐 했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달라는 호소를 했고, 그걸 예수님이 너가 정말 참된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실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간주하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정직함을 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호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2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저는 오늘 영유아부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축복이 내려줄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넌지시 팁을 드렸죠. 어디에 말씀드렸다고요? 하필 주일 말씀이 뭐였다고요? 권세에 복종하라. 바로 그거예요. 복종했거든요. 그래서 복종했고 섰기 때문에 기도가 가증한 것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는 의로운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를 바로 죄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두지 않고 보혈의 공로에 두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의인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있는 티 없는 티 다 내면서 내가 지금 참고 있죠, 내가 이렇게 인내하죠 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그 기도 자체를 거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자와 악을 도모하는 자의 기도에 절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그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안 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럼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시편 17편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바로 이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지금 읽은 구절에서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길 바라요. 주의 오른손으로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린 잘 알고 있죠. 오른손이 무엇이죠? 강함, 능숙함, 전능함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다, 응답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바로 그 갈림길에서 그냥 딱 하나만 하면 되는데, 무엇이요? 일단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입술을 지키는 것부터. 근데 티를 자꾸 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척. 또는 무엇을 선택하죠? 도피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조차 하지 않는, 하는 척만 하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기껏 잔치상을 준비해 놨는데.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내 감정이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분노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거는 나에게 파멸만 줄 뿐입니다. 근데 우리 항상 뭐에 약하죠? 감정과 분노에 약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완벽한 길, 최고의 길. 왜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대가로 치르시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보물처럼 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인 것은 각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한 사랑입니다.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또 그렇게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기묘하고 기이하고 또 하나 감사한 건 무조건적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조건을 뭐를 가져오셨죠? 딱 하나예요. 정직함. 딱 하나예요, 지금.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까요? 너희 가족에게 정직하지 말고 나에게 정직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가족이나 그 사람에게 티내지 말고 그들에게 정직하게 너의 본색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 본색을 드러내. 거꾸로 하죠. 사람에겐 본색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는 오 주여 내가 인내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 누가 알리요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외식주의자야. 거꾸로 하셔야 돼요. 거꾸로 해야 응답받습니다. 내 조급함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 마음에 죄송합니다. 이 쓴뿌리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응답의 조건을 뭐로 하신다고요? 제발 솔직해져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셨습니까? 돈 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자, 내 응답할 테니 너희 목사 따라서 한 40일 금식하자 이랬습니까? 오직 정직이에요. 티내지 말라고. 그 티내는 게 너희에게 상급을 심판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해요. 무조건적입니다. 인간이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인간의 조건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반적인 짝사랑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계시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도님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자, 제가 지금 눈동자같이 감찰한다고 안 했습니다. 지키시는 용도로 쓰고 계세요. 아시는데도. 만약 여러분들 지난 5일 동안의 죄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재보세요. 뭐가 더 크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상급받아 마땅합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당시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두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 너머로 신뢰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고 아둥바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숨어서 생명을 보존받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반드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자, 이거 진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자, 사도 바울은 행동으로 살아내라고 했죠. 오늘 다윗은 다르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아는 것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열매 그걸로 싹 틔울 수 있어야 된다.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위기의 순간, 정신조차 못 차릴 정도의 다급한 순간, 그러니까 오늘 저처럼 예상이나 있겠습니까? 가방을 안 들고 온다 예상 못 하잖아요.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저도 경험했거든요. 수많은 계산과
수많은 대비책과 그 짧은 순간에 많은 허다한 생각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지만 그 어떠한 생각과 대책도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막막한 상황, 황망한 상황, 다급한 상황일수록 주님께 대한 신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오늘 시편이 말하는 악인의 길, 강포한 자들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시편 17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악인들은 보란듯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속편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재물을 축적해서 기름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기름진 삶 자체가 남부럽지 않은 풍족한 삶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약한 자들을 억압하여 얻은 재물로 호의호식하는 그들이에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평가했던 그들이에요. 그냥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했던 그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니까 그들의 입에는 늘 교만을 달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역사하지 왜 역사하지 않아? 너가 믿는 믿음이 그거야?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잖아. 거봐, 지금 너도 변화 안 되는데 누구를 변화시킨다는 거야? 이와 같은 말들을 악인이 짓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언제요? 다윗에게. 그러면서 악인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고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이러해요. 이처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악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넘어뜨리는 거, 기회를 주지 않는 거, 세우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다윗은 마치 그 칼로리가 필요 이상으로 체내에 축적되어서 잉여 지방으로 남아있는 듯한 기름진 악인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악한 행위와 그들의 교만한 입술을 고발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위기라는 것은 과장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과 저를 압박하는 환경일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들의 말이라는 것이 아예 허황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게 만드는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다윗은 그 현실에 대해서 그대로 대응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통로입니다. 그것도 통로였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억울함을 그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 내가 당한 속상함을 내가 소구하고 내가 대응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 지금 다윗은 통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통로예요? 확신의 통로. 이렇게 전달했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달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워주신다. 응답으로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장면이 있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이유 없이 나를 끌어내리려는 세력들, 교만한 말로, 근데 그것이 근거가 아예 없으면 무시하겠는데 일부 근거가 또,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한 8가지는 안 들을 수 있는데 2가지가 꼭 정답이 있어서 무시하지 못하여 나를 상처 주는 자들, 보이지 않는 사자처럼 기회를 호심탄탄 노리는 유혹들 등등, 이런 장면들의 사례는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나를 방어하는, 즉 나 스스로를 내가 방어해야 된다는 인간적인 말과 행동으로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더 이상 공격받지 않게 있는 티 없는 티를 다 내는 인간적인 반응으로, 어떻게 해요? 차가움으로, 무시로, 불같은 다혈질로, 그리고 내 나름의 논리로 계속해서 정답을 고수하면서 얘기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비겁자가 되어서
그 상황 아예 외면하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걸 알아요.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모른 척하고 외면하며 그리하여 나의 안위만을 지키면서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안 돼요. 둘 다 안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기만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외식자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한데 끝까지 억울하길 원하십니까? 그 억울함이 상급이 되길 원하십니까? 억울함이 상급이 되어야 되죠. 억울해서 내 방법을 선택해서 너가 나더러 주여 했지만 결국 너가 선택한 건 너의 길이었잖아.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너가 그 억울한 상황에서 나에게 고백한 믿음을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주의 길을 선택한 너의 선택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너가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다라는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할 때 먼저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바로 못 지킵니다. 우리는 내가 표현하는 거는 빠른 자들이에요. 억울함, 서러움, 황망함, 조급함 표현하는 거 빠른 자들입니다. 그 순간에 마음 지킨다? 어불성설입니다. 그 순간에 기도한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내 입술에 재갈을 메우고 바로 그 자리를 피하고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를 제발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아니, 이미 보호하심을 내가 믿으니 나의 입술과 마음부터 주님께 드리니 받아주셔서 내 마음이 더 이상 범죄치 않게 하시고 내 입술이 더 이상 대응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우리에게 6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 주시는 기도의 팁이 이러합니다. 역시나 타이틀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타이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상황을 구원의 호소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 상황을 구원의 호소로. 너무 빨리 넘겨지는데요. 위기 상황을 구원의 호소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기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영적 보고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계산과 판단을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태로운 하루일수록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응답하실 줄 믿고 구하는 기도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위태로운 하루, 마음이 어려운 하루는 지금 하나님 날개가 내 옆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날개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날개를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이다.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피하게 하는 걸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시편 17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간구하며 호소하고 있어요. 왜죠? 자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결단하면은 잘 지키십니까? 못 지키십니까? 못 지키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억압을 주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 환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정직해져야 된다니까요.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알았어요. 질문이 잘못됐네요.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만 지금 당장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까? 정직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그런 자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결단했지만 자기 마음이 연약한 것도 알고 있고 결단은 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그 세력들을 도저히 사자 같은 악인들을 도무지 내가 당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승리 주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승리 주신다.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은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호소한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가 무능함을 내가 체감하고 있다. 내가 아무 힘이 없을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걸 느낄 때는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는 주의 초청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1절이 중요한 거예요. 들으소서. 귀 기울여 주소서. 더 깊이 들어주소서. 맞아요. 자각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자기도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지금 느끼는 저 사람의 거센 노도와 같은 물결도 잘 알고 있어요. 특히 다윗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악인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분깃과 기업에 집착하는 악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악인들은 이 세상의 풍요, 이 세상의 인정, 이 세상의 위치만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내세받을 영광,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덧없이 끝나버릴 아침 한기와 같은 낙을 누리기 위해, 즉 그 순간순간에 나의 직성을 위해 재물을 축적하고 불을 대물림하고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하고 이 땅에 나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안간힘을 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나의 몫을 다 받은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부활 후에 받을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분깃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히려 악인들과 자신을 구분 지으면서 그러한 악인들에서 내가 영향받지 않도록, 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영향받지 않도록. 왜요? 악인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다윗은 마음이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받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여, 영향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소서. 그거예요. 그런 악인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악영향받지 않게 해달라고 갈망했어요. 이러한 시편 17편의 최종 결론이자 핵심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선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깨어날 때인 아침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놓치지 않는 이유가, 그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요? 구약 성경의 아침을 이 히브리인들은 기도응답의 시간이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특정인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한 부모님이, 한 어머니죠. 어머니가 자녀가 뭔가 결단을 한 거예요. 뭔가를 해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벽에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분은 힘들까요? 손쉬울까요? 근데 자녀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일. 그럼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나의 루틴이 있어요. 나의 루틴인데 그게 깨지고 주님께서 한 1시간, 2시간 일찍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건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을 축복했어요. 왜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분을 깨운 이유는 뭐죠? 기도응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그럼 좋아요. 나는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깨어나서, 그러면 좋아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기도를 그 시간에 할까 안 할까요? 조금은 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겠습니까? 내 기준에 맞추겠습니까? 근데 하면 아예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상황이 때로,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압박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강하게 압박하실 때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도응답의 시간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46편 6절에 5절의 말씀과 예레미야가 지금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소름 돋는 거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 가정에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근데 죽어라고 새벽에 안 일어나셨거든요. 근데 강압적으로 했을 때, 야, 하나님이 도우려고 작정하셨구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분명 다윗은 앞절들에서 강포한 원수들, 그런 완악한 원수들의 공격과 위협을 호소하며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15절에서 그는, 이게 중요해요. 자신의 최종 관심은 원수들의 멸망,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여, 나를 만나 주소서. 그거였어요. 이걸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최종 관심은 원수의 몰락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 바로 주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것이 그의 참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거였어요. 이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아침은 단순히 대적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 염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이며, 저기 지금 이 시간은 저보고 아멘 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쓰세요. 이건 제가 따로 준비 안 했어요. 지금 염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이며,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할 시간.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맨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을 붙잡게 하고, 그 중에 하나 뭐라고요? 도피까지. 다른 걸 의지하게 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기대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을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하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영적 각성 시간. 반복은 왜라고요? 오늘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이겁니다. 주여, 나를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도피하지 않게, 모른 척하지 않게. 그 하나님이 10가지 줬는데 10가지 다 받아드시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5가지 받겠습니다, 5가지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도피를 선택하지 않게. 영적 각성의 시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거나 내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첫 시간이 되면은 무엇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지? 어느 정도가 나가지? 혹시 그러면 보너스는 언제 나오지? 이거는 돈 중심입니다. 간밤에 내가 올린 내용에 사람들이 얼마나 동조해줬지? 얼마나 좋아요가 달렸지? 어제 올린 보고서에 팀장님이 잘 통과해 주셨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인정 중심입니다. 우리 아이들 성적은 과연 어떻게 나오지? 이 테스트는 통과했나? 결혼은 언제 하지? 남편의 승진시험 잘 통과했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성공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심인 자들은 아침에, 그리고 우리의 그런 다급한 상황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시고, 만나길 원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영적 각성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시간입니다. 결코 낙심의 시간이나 억울한 시간이나 끝나지 않을 이런 시간은 언제까지 지속되나 그런 다급한 조급한 상황이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깨어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영광스러움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다윗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 부족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정치적인 대적자들이 그의 편승해서 자기를 덩달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왕궁에 사는 대신에 동굴에서 도망다니고 있고요. 부유한 삶이 아니라 원수들에게 쫓기는 삶이 지금 다윗의 삶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큰 잘못 저질렀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살았죠. 믿음대로 순종했죠. 근데 순종한 결과가 뭐라고요? 위기고 환란입니다. 위협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축복된 삶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주여, 내가 선포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루에 잠에서 깰 때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곳, 즉 주의 영상, 주의 임재로 만족하겠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상황은 내 마음에 심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상황은 내 마음 가운데 다급함과 조급함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으로 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각성하기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알고 있는 대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최고의 꽃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것은 단지 더 나은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탐욕이 들어간 삶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얼굴, 주의 영상, 주의 사랑입니다. 위태한 하루를 살아내는 법, 바로 이 결론은 여러분들의 하루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시편 17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깰 때입니다. 깰 때. 바로 베아키츠라고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매일의 아침이란 뜻도 있고요, 부활이란 뜻도 있고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상태란 뜻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그 다급한 상태 가운데 지금 이 바로 베아키츠, 이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위태로워서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을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혼미해서 올바로 판단하지 않고 이 부담감, 어려움, 도피, 그리고 분노, 차가움, 여기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은 깨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뭐죠?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죠. 즉 절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것은 언제요? 매일마다. 이렇게 깰 때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바로 이 깰 때 이 구절을 실제로 구약에서 드러나는 부활 소망의 한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한 표현, 그로 보는 게 15절이요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라고요? 베아키츠, 깰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깰 때 무엇으로 만족한다고요? 테무나 겠다, 바로 주의 형상.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은 나에게 임재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백이에요. 그거예요. 이 주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실제적 나타나심.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신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삶에 실제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임재, 그냥 겉보기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간만 맛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곳곳이나 환경 곳곳이나, 근데 어떤 자에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 자에게, 당신의 임재로 족한 자에게, 비록 내가 낙심하고 상처받은 경험이 크다고 할지언정 지금 이 순간 임재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전부가 되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실제적으로 증명하시며, 그 가운데 내가 멋모르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영적 각성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깨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영적 각성이니까 깨어나게 되겠죠. 그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맛보는, 결국 하나님의 실제적 나타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할 것이고, 그분의 임재를 기둥대고 남은 자 된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주이시자 나의 주님이시여, 오늘도 여러 가지 위태롭고 억울한 위기가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실제적인 임재를 통해 나타나시사 응답하실 줄 내가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그날 상황상마다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최적의 기도이자, 바로 오늘 이 시편 17편에 대해서 은혜 받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기도의 팁이 바로 이러합니다. 재호소해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다시 호소하시고 다시 호소하시고 다시 호소하세요.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 주신 순간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이거는 우리 첫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는 끈질긴 믿음의 재호소이다. 이거예요. 주의 얼굴을 최고의 상으로 삼는 자의 기도는 위태로운 하루도 견딜 힘을 얻게 합니다. 응답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가 주님의 빠른 응답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17편은 억울한 의인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강포한 자들의 공격과 오해, 조롱과 핍박을 다 당하셨지만 끝까지 뭘 지키셨냐? 입술과 마음을 지켰어요.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만 지켜도, 아니 여러분들 마음이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 입술에 재가만 물려도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사람들 향해 분노와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즉 어떤 티도 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입술의 죄는 마음의 죄다라는 진리를 가장 깊이 하셨고, 한 번도 마음과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강포한 자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좁은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고, 결국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예수님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이런 의로우신 분의 기도를 따라,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이 시편 17편의 기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머리는 알겠죠.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입술로 얼굴로 티내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 상황 다치면 티가 날까 안 날까요? 다칠 수가 있겠죠. 다시 또 우리는 후회하겠죠. 다시 또 어려워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로우신 분의 기도 안으로 초청받았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오늘 다윗의 기도와 같이,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나의 발버둥을, 나의 결단을 의로운 자의 호소로 들어주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결단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그 결단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위태로운 나의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입술을 지키며 강포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택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편 17편을 읽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 대신에 완전한 의인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태로운 하루 속에서도 그분만을 아마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얼굴을 통해 티가 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17편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지켜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될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기도의 팁이 바로 이러합니다. 바로 예수 중심 읽기라는 거죠. 의로우신 분을 의지하며 보호를 구하라는 거예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재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의로운 자의 호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정직이 되길 원하느냐, 외식이 되길 원하느냐. 기도는 내 의로움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를 의지함으로. 고백할 수 있죠. 하지만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내 마음과 입술을 제발 지키게 해달라고. 그 사람 앞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제발 드러내지 않게 해달라고. 바로 그런 호소의 시간입니다. 위태로운 하루를 살아낼 힘은 주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울의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위태로운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 급히 부르짖는 기도자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급히 부르짖는 기도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7편은 우리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도 위기의 하루가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 위기를 기도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위기 앞에서 내 감정만 폭발하거나 사람과 구조만 탓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핑계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위태로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급히, 그렇죠?
안 그러면 내가 티가 나게 될 테니까. 안 그러면 내 얼굴이든 말이든 티가 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급히. 하지만 어떻게 알아? 정직하게 부르짖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과 입술을 살피며 강포한 자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응답하실 줄 확신하며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바로 그러한 솔직한 기도로 여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을 단순히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승리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까요? 주여, 이제는 승리하길 원합니다.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이 시편 17편을 나의 기도문으로 바꿔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각자의 위기와 두려움, 내 마음의 상태를 숨기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티내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고도 정직하게 아뢰시길 바라요. 주님, 오늘 하루도 허다하게 나를 드러낼 환경은 주어지겠지만 위태로운 하루를 살아가야겠지만 주의 날개 아래 숨겠습니다. 내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바라고 꺼놨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위태로운 하루마다 하나님께 급히 부르짖는 기도자로 부른 그 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온전한 승리의 역사를 주길 원하시는,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길 원하시는, 그리고 아까 아침의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실제적으로 나타내길 원하시는 그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